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난립니다. 전국으로 확산세가 너무 이제는 확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 현장에 코로나를 통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현실적인 응답도 있어야 되겠네요. 코로나를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상황과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온 땅에 홍수 심판. 왜 그랬을까? 지금 발달된 의학과 과학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시대가 급속하게 달려오면서 발전되어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물질 만능, 물질로 육신의 것으로 행복하고 잘 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오더라도 무엇을 물질로, 경제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의 사상이고 기준이고 실체가 되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도 많은 전도자들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 아니냐. 온통 생각, 기준, 실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내 속에 나오는 거는 끝까지 요것으로 꽉 차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서로 포럼이 아닌 분쟁,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겪었던 현장의 경험, 도무지 상대방과 함께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내 얘기, 내 주장, 내 상처, 내 지식. 근데 캄캄하게 본인은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함께 하기 힘든 상태로 되어져 버린 현장. 어디를 가나 계속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돕고자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 이해, 배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좀 멈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죠, 기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올바른 시작, 참된 시작 해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뭔가의 문제,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 속에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머무르면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발견되어지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3S. 스탑, 스테이, 스타트.
어차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질병의 염려, 두려움,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남기느냐, 이 부분이 실제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아니라 경제, 사람, 갖가지 문제 속에 늘 잡히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남길 것을 알고 그 남길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배경을 회복해서 그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점검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권세 393이라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 가지 초월 축복을 누리면서 3시대의 미래의 해답까지 내리는 요 메시지를 실제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으로 점검하고 확정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문제, 이 상황을 놓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키는 계속 여기에 답을 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아프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빨리 가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요거 붙잡을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것을 가지고 24, 25 영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요 비밀, 요 답을 계속 내리고 계실 때 오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의 비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남기도록 우리 인생 여정을 끌어가십니다. 오늘 새 생명, 새 생활 6과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1과부터 5과까지는 그리스도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거든. 나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때 구원의 축복이 계속 누려지도록 그 증거를,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6과부터 10과까지는 그리스도와 기도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당연히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구원받고 구원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그 구원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누리는 자, 그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모든 게 나와지는 거죠. 그럼 기도응답 하면서 오늘 6과의 첫 주제가 뭐냐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이미 제목에서부터 많은 게 다 나왔죠.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뭐냐?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걸 보고 체험해라. 기도응답을 체험하라.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사탄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이 뭐냐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바른 지식이 결국은 응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첫 번째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다. 알고 사탄과 싸우면 승리한다. 97년 신학원 종강 메시지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대적마귀 싸울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 대적마귀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사탄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곳이 있다.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의 이름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 이 사탄 마귀의 졸개가 악령이고 귀신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시키는 일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그래서 자꾸 사탄 마귀는 악령 귀신이라는 부리는 졸개들을 통해서 무엇을요? 자꾸 틀린 기준, 생각, 마음에 바른 것이 없어서 계속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하고 헷갈리고 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결국은 실패로 몰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올바른 기준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축복이 상실되어진 것을 보고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고 그런다니까요. 이 사단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말씀해 보면 아침의 계명성 사단의 존재 쭉 밝히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단이 시작되어졌는가? 그 시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을 두고 태초부터 사단이 있었다. 근데 그건 또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냐. 신학적으로도 논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논쟁하고 말 나와지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맡아서 요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요 답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겠죠. 이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으로 쫓겨나서 계속 좀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라서 이 땅에서 인간을 망하도록 계시록 12장 4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탄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으로 가게 된다. 요 사탄의 존재가 지금도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희노애락, 모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의 기준을 육신으로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걸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현장에 대한 계획과 시대한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보고 사탄의 존재가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졌느냐. 해산의 수고와 육신의 노동과 땀 흘리는 이런 고통들이 왔거든. 근데 하나님 믿으면 해산 안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일 안 해도 되고 늙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해산이 고통이냐 기쁨이냐, 노동이 수고냐 감사냐, 그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신 이 해산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 안 되지면 내 육신의 고통에만 잡히겠지. 그러나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후대에 대한 비밀과 렘넌트의 언약과 축복이 있다면 그 해산을 통해서 나는 이제 언약적인 양육이 진행되어지겠지. 직장도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먹고 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그거 심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해지는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제자를 찾고 현장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꾸 막 일도 잘 되고 돈도 들어오고 계속 이런 기준이니까. 왜요?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전부 우리 인간을 육신으로 기준 만들어버렸다니까.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것.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요 사탄이 무너지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 지금도 이 사탄의 활동은 계속되어지고 있죠. 어떻게요? 창세기 3장 1절 5절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다. 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 불신자의 올무, 틀로 딱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계속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그러면 현장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은 나와지고 쉬워지는 거지. 계속 나중심, 물질, 성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이라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찾도록 틀린 것. 그 속에 인생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운명, 틀로. 사단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경제, 자신의 수준, 가정 배경, 상처,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 정말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도록,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올바른 복음이 아닌 계속 뒤섞인, 그래서 대충 알고 올바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간사하고 사악한 괴계를 써서 계속 속이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추적한다. 세상의 실제적인 모든 권세, 실력 장악해서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결국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무너지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한 교수 출신의 목사님과 만나서 쭉 이렇게 포럼하고 복음을 놓고 하는데 한 4시간을 한마디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 다 앉아서 강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꼼짝하지 마. 연세도 있으시지 뭐 신학은 한참 후배인데 또 내 캐릭터를 또 발동해줬지. 그러니까 역시 이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다 맞는 말인데 같은 말을 자기가 읽었던 책, 뭐 자기에게 들어온 신학 정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하니까 너무 상대방이 지치잖아. 자리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응답받고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불통.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교회 문제 다 와 있는 걸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한 답답함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번 주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현장을 통해 또 포기하시는 게 아니냐. 그 현장을 놓고 안타까워해도 뭐 맞춰준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현장을 바꿀 수 없는 상태.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막 다락방이 좀 제대로 간다면서. 왜? 내가 깨달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하는 요 복음대로 그 복음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해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지. 왜?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내가 이해가 돼서 공감은 가고 이해도 되지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안 되거든. 하나님을 아는 신론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독론은 조직신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다락방은 기독론만 강조한다는 거지. 기독론을 바로 알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신론을 정말 바로 안다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지게 되는 거고 이게 분리해서 무엇을 강조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그 예수님이 나는 본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니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학적으로. 왜? 자기 평생의 삶이 그랬거든.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다른 데에 타협돼지고 다른 게 나보다 우위되어지면 교수들은 자기 실험, 자기 연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수들의 현장이 우리는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이래 보여지지만 교수님들의 현장,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있는 뭐 교수 학회회 이런 부분을 놓고도 서로 계속 맞지 않는 같은 말인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상충되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대화가 안 되어질 정도로. 영적 문제가 과연 뭘까?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도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뛰어난 자신의 지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잘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것 때문에 진짜 영광을 놓쳐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똑같이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잘하는 거, 내 잘나는 거, 내 뛰어난 거, 내 응답받은 거. 심지어는 현장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자꾸 그게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자꾸 높아진다니까. 현장의 역사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도 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복음만 복음이에요. 요 말을 못 알아들어. 어렵지? 나도 좀 헷갈리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될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올바른 나의 전도가 나서 그런 전도들이 합해져서 세계복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개념도, 기도응답이라는 개념도 지금 너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너 강한 메신저 하나 나오면 그 메시지 홀려가지고 마치 그것만 따라간다니까.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 복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을 기도하면 또 잘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계속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필이면 이번 주 그리스도와 기도응답.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적 문제 하면 흔히들 단점, 뭐 게으름, 못된 것,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기준이 틀렸다니까요. 착하면 영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큐모 있으면 그 영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착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안타까워했잖아. 성실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더 강해지는 요 문제가 현장의 지금 문제라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응답입니까? 그죠? 살아도 답이 없어서 오히려 더 틀린 것에 고통받고 발버둥 치는 그 현실이 같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틀린 기준을 심어가지고 틀린 데에 집착하고 틀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소진되어지도록 망하게 하고 있다니까. 진짜 자살하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그 똑같은 영을 가지고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아동바동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요 현장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사단은 지금도 계속 틀린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채우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믿음의 방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무기로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 생각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비밀 속에서 감사가, 의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현장을 향한 요 속에 내 가슴이 뛸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의 걸음이 가는 곳마다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답으로 응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키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체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전에 에베소서 16장 18절에는 무시로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기도고 마음이 기도고 내 고민이 기도고 모든 것들이 기도되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마귀와 싸우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사단 마귀의 전략을 알리는 것이 전도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세 가지 축복. 그 세 가지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다.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어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는 이런 축복을 전도자에게 주셨다. 전도자는 현장을 많이 가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알고 지금도 활동 중인 그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가 전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현장에는 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이런 예비된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전도의 축복이다. 그래서 전도는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가장 쉬운 게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와의 만나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받든 전혀 거기에 부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한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내가 전달할 때에 거기에 반응한 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도 빨리 무엇부터 70군데 지역부터 선정해라. 그리고 그 지역에 숨겨진 예비된 제자 누구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는데 그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 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하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방향 맞추면 되는 거죠.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 뭐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여기에 우리 인생이 집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 복음을 바로 아는 자에게 우리가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을 놓고 내 인생의 삶 방향을 맞추는 거죠. 미래. 이게 뭡니까? 부교육자, 렘넌트, 미래, 개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현장, 내 인생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 답을 가지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는 교회 24, 교회의 비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삼시대고 요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속에 내가 방향 맞춰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도 사단의 전략을 알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원하는 것 속에 내가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완전한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영적인 문제가 뭘까? 계속해서 현장에는 이 영적인 문제를 현상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것을 놓고 말하는 착각된 틀과 기준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현장 속에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 요거 바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증거 가진 인생으로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올바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오해되고 착각되어진 이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